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효력.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효력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큰 재산을 일구고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직전에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크게 성공했습니다. 두 진영을 이루었다는 것은 마치 오늘로 치면은 기업 두 개를 일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도 죽고 리브가도 죽었습니다. 이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심히 불안하고 떨게 만드는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문제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고향 땅에서 도망쳐서 하란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에서 형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에서가 나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지, 나를 죽일지 나를 살릴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낸 거죠.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형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주인님, 여기에 양떼와 소떼와 나귀의 떼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인 야곱이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서 내 형 에서에게 이야기를 해라. 심부름꾼이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야곱에게 돌아와서 심부름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 주인님, 주인님만 당신의 형인 에서 어르신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인 에서 어르신도 당신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군인 400명과 함께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나를 마중하러 오는데 왜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지? 이 미치겠는 겁니다. 내 재산과 내 처자식을 다 죽일 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진영을 7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뇌물을 바치는데요,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먹이는 낙타 30마리, 암탉나귀 20마리, 수탉나귀 10마리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거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벤츠 세단 한 10대 정도 되는 그 가격이고요. 이것은 한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곡물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7차례로 나누어서 연타로 보냅니다. 야곱의 잔머리가 끝내줍니다. 한 번에 이 선물을 다 보내면 이게 약간 감동이 덜 하니까 이것을 7개로 쪼개어가지고 하나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진영을 나눠서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가족을 앞에 진영을 놔두고 좀 더 사랑하는 진영을 뒤에 진영에 놔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첫 번째 진영을 쳐서 죽이면 뒤에 진영은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조금 아무튼 비즈니스 감각이나 이 잔머리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처자식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하나님은 씨름하시죠.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신 씨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씨름하냐면요, 결국은요, 답답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 앞에서, 나의 인생의 절제절명에 내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벽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지난주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과 씨름하셨고요, 오늘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상황을 놔두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단순히 어떠한 세련되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을 놓고 하나님과 붙잡고 좀 씨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는요 완전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격렬한 기도이고요,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본질적으로 에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야곱의 전체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이 씨름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준비. 씨름하는 느낌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은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삐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시오.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네, 26절까지. 오늘 본문이 마틴 루터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고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지점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완전한 밤입니다. 야복강가터에서 홀로 남았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뒷목을 확 칩니다. 야곱이 화들짝 놀라죠. 지금처럼 조명이 있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다 내어버리고 혼자 남았을 때 누가 뒷목을 확 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서 아니야? 아니면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누구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밀리기 시작하면 난 죽는다. 절대 밀리면 안 된다. 무조건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이 홀로 남은 이 어두컴컴한 밤에 누군지 모를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은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에서가 보낸 자객도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는 본능이 야곱에게 있게 됩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씨름은 야곱이 먼저 건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건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 철야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많지만 저는 오늘 본문은 충분히 기도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신 씨름이지만 붙잡고 끝까지 매달린 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씨름이지만 붙잡고 끝까지 매달린 건 야곱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레슬링 했다는 것입니다. 격렬했고요, 필사적이었고요, 몸부림치는 기도였고요, 그것도 한 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끈질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요,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기복주의의 원조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복 주시기 전에 당신이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 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과거의 기도에 문제가 많았어요. 과거의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복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복을 빌어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내 뜻을 요청하는, 내 뜻을 응답하는 신으로서만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 제기가 일어났는데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교회 전체가 기도를 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한 방식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 이후에 기도를 안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분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분들이 그 애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님들의 특징은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원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리가 가득했고요. 기도원에 한번 가보면요, 산에서 그 득음하신 분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산 밑에서 들렸습니다. 산 위에서 주여 하면 산 밑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득음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나요? 누가 산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산기도해요? 저도요, 산기도 한 번 가봤거든요. 요즘 산기도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도의 영성, 왜냐하면 주위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산기도 가서 조는 분은 없습니다. 산기도 가면 굉장히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산기도 한번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벌레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럼 가가지고 또 벌레 때문에 산기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산기도 포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새벽기도 하나요?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럼 철야기도 하나요? 철야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요, 철야기도가요, 우리처럼 지금 9시에 모여가지고 10시 반에 끝나고 30분 기도하는 그런 철야기도 아니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고단한 세월을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철야기도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고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날 아침에 퇴근하는 그러한 철야기도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훨씬 더 몸은 편해졌고 훨씬 더 안락해졌고 훨씬 더 시간은 많아졌는데 또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최대한 간략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쉽게, 최대한 덜 씨름하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신앙이 흘러가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오늘날 누가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야복강가에 서서 오늘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그냥 신앙을 패션으로 생각하고 세련되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하지, 하나님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사람 요즘 정말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성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도 많이 체감을 했고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시리즈도 나눴고 우리가 개척 초창기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스터디를 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복음 시리즈 그 첫째 했었던 원고를 보면요, 원고에서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원고에서 화가 느껴져요. 원고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복음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약간 화가 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복음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지성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자,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결국 지적인 거거든요. 지성적인 것이에요.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고민 있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알겠다. 복음을 이제 머리로 이해간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왜 변화시키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세련되게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씨름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아? 이게 나한테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매우 큰 갈등과 씨름과 주님 붙잡고 매어 달리고 눈물 흘리고, 눈물이 안 나면 땀이라도 흘려야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주님 붙잡고 막 애타게 기도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듣고 뭐 그래, 몰랐던 거 알았어, 이게 맞는 것 같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주님이라도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배님들을 보면요, 한국교회 선배님들은 지식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지식이 부족해요.
지식은 부족한데요. 한국교회 선배님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씨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매달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밤새도록 주님과 매달릴 수 있는 그 씨름할 수 있는 근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세련된 지식은 있는데요, 투박한 기도는 없어요. 세련된 지식은 있는데요, 투박한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영성이 빈약한 이유는 끈질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린 끈질김이 없어요.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린 끈질김이 없거든요. 끈질기게 주님 붙잡는 게 없어요. 기도에 대한 부작용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꼭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문제도 안 일으킨다. 기도하는 사람이 꼭 교회에서 꼭 문제 일으킨다. 꼭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문제 갖고 오면 기도 안 해서 그래라고 하는 너무 너무 단순한 답변을 주고 영적 등급을 매기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막 문제 제기가 일어났어요.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정확한 방식을 붙잡고 메어 달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메어 달리는 기도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이 씨름, 이 레슬링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너가 조금 몸으로 경험해 봐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을 씨름 데이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철야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철야를 계획을 했습니다. 11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철야가 영성으로만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체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체력이 필요해요. 제가 또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이미 다 하고 하루 동안 에너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주님 저 지금부터 씨름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빵빵 틀어놓고 제가 정말 1시간 동안 목청껏 부르짖었어요. 1시간 동안 부르짖었어요. 2시간째 부르짖었어요. 3시간이 넘어가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마지막 기도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마지막에 완전 묵상. 주여 정혜중 선생님, 주여 범순 기영 위요. 결국은 2시 10분에 주님 주님 오늘은 역가이 이러고 이제 2시 10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에 우리 나라까지 아니죠, 우리 교회에 철야의 문화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끈질긴 기도의 문화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씨름 선수가 돼야 됩니다. 물론 피곤하죠. 에너지 많이 썼죠. 근데 옛날 어르신분들은 훨씬 더 육체 노동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 붙잡고 매어 달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 돌파했고, 그래서 간증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범순 형제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범순 형제가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요 속의 저주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풍요 속의 저주. 너무 풍요로우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풍요로우니까요 갈급함을 잊어버린대요. 간절함을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풍요 속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갈급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70년대 80년대 그 환경이 주는 갈급함을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을 회피하지 말고, 집에서 누워서 우리가 넷플릭스 보지 말고 주님 붙잡고 조금 우리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안 나올지라도 주여 주여만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씨름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이랑 먼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랑 먼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장이랑 먼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먼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먼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서와 씨름하지 마시고요, 그 에서와 만나기 전에 주님과 먼저 씨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한번 매어 달려봐야 됩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정신력을 키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올림픽 회장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캠프를 다 보내야 된다. 정신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력으로 올림픽 나갈 거면 북한이 다 금메달 따겠네,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신력으로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올림픽을 나가는 거지, 무조건 드립다 정신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공감해요. 맞죠? 우리도 정확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정확한 복음을 바탕으로, 정확한 체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끈질김을 회복해야 될 때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끈질긴 기도를 회복합시다.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끈질긴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 함께 시작. 품은 뜻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평화를, 주님을 그가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원문은 뭐죠?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고 하는 문장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적용질문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네, 적용질문 첫 번째입니다. 시작. 답답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신 적 있나요? 답답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요, 물론 매일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은 주님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챕터 1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챕터 2 넘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주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끈질긴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씨름하는 기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냐면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신앙이 바뀐다는 효력이 있죠. 우리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아멘. 밤을 새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점점 동이 터오려고 하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나를 복주시기 전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매어 달립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가 어디냐면요, 엉덩이뼈인데요, 엉덩이뼈가 어디냐면 우리가 앉았을 때에 바닥에 닿는 엉덩이뼈, 거기가 이제 오늘 야곱이 삔 그 엉덩이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톡 치니까 야곱의 엉덩이뼈가 아작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안 놔줘요. 엉덩이뼈가 박살 났는데도 야곱이 안 놔줍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와 방향과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뜻이죠?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다른 말로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전 사기꾼입니다. 전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왔어요.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 아주 열정적이면서 얌체 같으면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속였고요, 내가 이 이쁜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결국은 라반에게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고요,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삼촌 라반을 속여서 거대한 두 개의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야곱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이것이었을 겁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열정은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밟아서라도, 남을 이겨서라도 반드시 나는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에서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이 텅 비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블레이즈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아버지의 인정으로 채우고 싶었고, 이쁜 아내를 얻음으로 채우고 싶었고, 경제적인 성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결국 안 채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셨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완전 꺾어버리는 겁니다. 엉덩이는 약간 의지를 의미하잖아요. 엉덩이 힘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쳐서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정희준 선생님과 하부르트 하면 정희준 선생님께서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희준 선생님은 진짜 일 추진력과 일하시는 머리가 비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정말 VVIP로 대접을 받으시고 정말로 일도 성공을 하시고 일구셨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정혜중 선생님의 엉덩이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정혜중 선생님의 엉덩이뼈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내 모든 욕심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신 경험들을 정혜중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신 겁니다. 정말 야곱의 스토리와 정희 선생님 스토리가 비슷한 지점이 많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정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고집이 세요. 고집이 진짜 셉니다.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40이 넘으면 안 바뀐다. 천만의 말씀, 30이 넘으면 안 바뀝니다. 30만 넘어도 안 바뀌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 진짜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때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엉덩이뼈가 부러져도 안 바뀌어요. 조성신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도 혈기왕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무릎을 아작내신 것 같다고. 내 무릎이 아마 아작나지 않았으면 나 술 한잔하고 또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내 무릎이 아작나니까 싸우려고 할 때 위축이 되신대요. 싸우지 말자. 싸우면 안 돼, 성진아. 저 사람이 나 때리고 도망가면 넌 지금 뛸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성진 선생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아작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져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너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다. 너는 너를 의지하면서 살아와서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고 이쁜 아내를 얻었지만 너 상황을 봐라. 이제 넌 다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에 있다. 결국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를 의지한 이 대가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라 플러스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좀 더 번역해 보면 이 엘을 많은 이 주석학자들은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주격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주격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만약에 이 엘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 자기가 자신을 통치하는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가 자신을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서 정체성이 바뀐 사건. 그래서 이제는 삶의 태도와 방식도 그에 따라 바뀌는 사건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회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야곱의 씨름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예언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의미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는요, 야곱에 기울어지든지 이스라엘에 기울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분화된다고 합니다. 야곱에 기울어졌을 때는 자기가 자신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저주를 받는 쪽으로 가고요, 이스라엘로 기울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복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고 이스라엘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떨 때 야곱에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요, 야곱이 함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때가 새벽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새벽은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죠. 야곱은요,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야곱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중간한 어딘가에 있는 거죠. 우리는 야곱에 기울어질 때가 있고 이스라엘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사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있죠. 요즘에 새가족반을 이정수 형제와 보미 자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수 형제와 보미 자매와 함께 새가족반을 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매주를 함께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둘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정수 형제는 불과 같고 보미 자매는 물과 같습니다. 엘리멘탈레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불과 물이 있는데 섞이지 않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둘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 시리즈를 지금 복음과 언약까지 나눈 이제 상태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보미자매와 정수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혹시 좀 피가 돕니까? 이 피가 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까? 피가 돕니까? 보미자매가 얘기합니다. 수족 냉증입니다. 냉혈인간입니다. 수족 냉증입니다. 정수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정수 형제 피가 돕니까? 피가 하더니 안 돌게 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보미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보미자매, 왜 수족 냉증이에요?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미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 짝사랑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 지금 응답을 계속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보미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보미자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보미자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느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좋잖아요. 수족냉증 건강에 안 좋아요. 피 좀 돌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보미자매가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고민이 뭐냐면요, 피가 돌면요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피가 돌면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의미심장하죠. 남을 사랑하면서 살면 나를 희생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보미자매와 정수영제의 특징은 둘 다 한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수영제는 20대 내내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보미자매는 지금 새가족반이지만 본인이 새가족반 강사로 3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피가 돌면요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남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 내 삶을 뺏길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피가 돌고 싶어요.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싶지만 은혜 안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순종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사람 사랑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 삶을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게 진짜 행복한 길임을 알지만 계속 여기서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언제까지 씨름합니까? 엉덩이 뼈가 작살 날 때까지.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정수영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정수영제, 피가 돕니까? 피 안 돌게 하고 싶습니다. 왜 안 돌게 하고 싶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 돌면은 왠지 30일 기도에 매일 출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30일 기도에 매일 나가야 될 것 같고, 다시 교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우니까 아직은 조금 덜 돌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죠.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 삶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은데 좀 적절히 하자. 마치 새벽에 있는 것 같죠. 마치 야곱과 이스라엘 중간에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 어딘가에서 계속 헷갈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가장 주된 주제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챙기고 내가 내 의지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기 의기적인 마음과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인생으로 이제는 너희의 모든 정체성과 함께 신앙을 옮겨와라. 그래야지만이 에서 문제도 끝난다. 그래야지만이 에서 문제도 끝난다. 에서 문제로 씨름하지 말고 너의 정체성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야곱 같은 고집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이 고집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30일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 자기 중심성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구신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성함이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정필도 목사님. 이 정필도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한다. 나 내 성격, 내 욕심, 내 교만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거를 내가 컨트롤을 못하겠다. 내 성격, 내 욕심, 내 교만, 이거 컨트롤 못하겠다. 이것 좀 컨트롤하게 해달라고 4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그분은 목양실 앞에 아예 기도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게 유명한 정필도 목사님의 기도봉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예, 정필도 목사님 기도봉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기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목회자만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이 수영로 교회는 씨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산 수영로 교회는 이 철야가 유명합니다.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철야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요 기도회 말씀 끝나면요, 여기 씨름하는 사람 보이십니까? 강대상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한 사람들이, 애서를 만난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때로는 2시까지, 때로는 3시까지, 때로는 4시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간증이 안 일어나겠느냐는 말이에요. 회심이 안 일어나겠느냐는 말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안 일어나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성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주제는 하나예요. 결국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약복강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깝습니까? 우리 적용 질문 2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적용 질문 2번째입니다. 네, 시작. 당신의 현재 정체성은 야곱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깝습니까? 당신의 현재 정체성은 야곱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깝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의 현재 정체성은 야곱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깝습니까? 네.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거요? 새벽에 있으세요? 새벽에 오늘 기도는요, 동이 텄을 때 끝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제 야곱의 인생에 햇빛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밝은 인생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다 함께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삐었다. 그렇죠? 이상함을 느끼십니까? 네,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엉덩이를 살짝만 건드려도 뼈가 아스라질 정도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힘이 강하신 분이죠. 근데요,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대요. 아니, 연하랑 강호동이랑 씨름하는데 강호동이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깨달으셨을까요? 간단하죠. 사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를 이기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졌어요. 다 졌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지고 제자들에게 지고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지셨죠.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기거든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도 않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없어. 내가 널 이길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닫고 있어. 난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난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를 이기실 수 없는, 나에게 질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쫓아오시고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고 결국 나를 이기실 수 없는,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내 멋대로 살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호소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계가 밤도 아닌 낮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에서 이제는 동이 터오르는 아침으로 맞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결국 에서를 만나고요, 놀라운 건 에서가 야곱을 포옹하고 뺨을 비비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만나듯이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이 관계가 풀리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분에게 경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또 이 질문 함께 기억하시면서